오늘은 시대소망 2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의 범위로 정해봤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갈릴리 호숫가에 계십니다. 호숫가에는 배가 두 척이 떠 있었고 이제 그 어부들이 막 그물을 거두고 있었어요. 밤에 고기를 잡고 그물을 거두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침이죠. 이 시대소망 25장에 보면 이 내용이 짧아요. 길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짧은 내용 속에 나타난 평안과 기쁨이 너무 커서 내용은 짧지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처럼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류가 더 있을 거냐 말 거냐, 전쟁이 날 거냐 안 날 거냐 뭐 이런.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갈릴리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은 진정한 평안과 위안을 주죠.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죠. 지난 내용에서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 가셨었습니다. 평안을 외치러 가셨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걸려서 죽을 뻔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평안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떠날 수밖에 없으셨죠. 정말 슬픈 결말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는 가장 아름다운 평안과 위로의 장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갈릴리 바다에 날이 새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분의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서 그분은 사방에서 압박을 받으셨다. 군중이 밀려오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해변에서 좀 밀어서 띄워놓도록 말씀하셨다. 그분은 배 위에서 물가에 있는 군중을 가르치셨다.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들, 언덕에서 내려온 농부들, 바다에서 수고를 그치고 온 어부들, 또 그 외의 상인과 랍비들, 부자와 학자, 그리고 노인과 젊은이를 막론하고 병이 든 자와 고통하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거룩한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그림 같은 장면 아니에요? 이 갈릴리 호수의 주변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잔잔한 바람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천국의 진리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 오셔서 그들과 같이 낮아지신 모습으로 천국의 진리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정말 기이한 풍경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은 겸손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장면만 보더라도. 우리가 세상의 어떤 후보들의 유세나 무슨 대단한 사람들의 행차를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온 땅을 있게 하신, 우주를 존재하게 만든 창조주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와서 그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천국의 진리를 전하시는 것을 볼 때 어떻게 그분의 겸손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분께서 인간으로, 그것도 인간 중에 정말 낮은 자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이 장면은 하늘의 천사들도 넋을 잃고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온 우주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명장면 중에 한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세상의 낮은 곳에 처한 사람들 곁에서 위대한 당신의 나라에 대하여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모습, 이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늘의 존귀함을 받던 그분이 노천에서 평민들에게 당신의 나라의 위대한 사물들을 말씀하고 계셨다. 이런 모습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어떤 군주나 도덕군자도 행하지 않은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세상과 그 원칙을 말로 얘기해 준 적은 있지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말하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의 원칙을 실제로 보여주기는 어려워요. 말은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려운 논리나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분을 구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 생에서나 내세에서도 결코 좌절할 일이 없죠. 이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늘나라와 다가올 그분의 세계, 예수님의 재림은 이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실증된 세계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나 글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각 시대마다 하늘나라를 갈망하는 모든 백성들을 향한 진실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창조된 모든 사물들은 원래 그분이 세우신 나라들의 원칙을 잘 반영하고 있대요.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호수, 푸르른 들판, 울창한 숲은 모두 다 그분의 품성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심하게 보는 나무구나, 풀이구나, 꽃이 피었네, 예쁘구나. 그게 아니고 이 세계, 그분이 만드신 이 세계의 원래의 모습은 그것을 만드신 분의 세계와 만드신 분을 우리에게 반사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이시다라고. 우린 그걸 느껴야죠. 그러면 꽃이 새롭게 보이겠죠. 마치 이 세상에 만들어진 사물들이 그 만들어진 사람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처럼 온 우주의 창조물은 창조주이신 그분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품성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실제로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훨씬 많아요. 오히려 인간은 이런 자연을 볼 때 약육강식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상하죠.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이 자연을 보고 약육강식을 이야기해요. 오히려 우리는 진화론을 믿고 있잖아요. 그 자연을 보고. 왜 그럴까? 그것은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품성이 오염되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정말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돌고래 같은 착한 짐승들을 군사용으로 길들여서 수중 폭파, 스파이 촬영 이런 데 사용한대요.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돌고래 얼마나 예뻐요. 이 벨루가 같은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데 인간의 잔인성은 이런 동물들, 선량한 동물들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구나. 이 전쟁이라는 거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인간성 파괴와 잔인성의 막장이잖아요. 그게 전쟁이죠.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한 게 전쟁 속에서 다 표현돼요. 그래서 전쟁은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돌고래에게도 나타나다니. 누구의 속성입니까? 저렇게 예쁘게 생긴 돌고래가 악심을 품고 저런 걸 뒤집어 쓰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저렇게 한 거예요? 자연의 문제가 아니죠. 인간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죠.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사실상 이건 인간의 속성이 아니에요. 이건 마귀의 속성이에요. 인간의 품성은 사탄의 속성으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까지도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진화론이고 그게 약육강식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까? 사탄의 속성으로 오염된 인간의 품성을 다시 그 만드신 하나님의 품성으로 회복시키시기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원래 깃들여져 있었던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갈릴리의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세계는 인자와 평안이 넘치는 하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나 정치적인 헤게모니에 빠져서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가 아닙니다. 정치, 인기, 경쟁 이런 거 얽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지금 이 갈릴리의 흔들리는 배 위에서 그때로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분이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른 세속적인 소리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들리고 있다면 리모컨으로 TV를 끄듯이 그 소리들을 마음에서 꺼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통해 호소하셨습니다. 제발 너희 사람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말을 잘 들어라. 왜냐하면 여기에만 생명이 있거든요. 다른 데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에는 사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의 삶 전체가 우리를 위한 말씀이죠. 그분의 숨소리와 걸음걸이까지도 우리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에는 사소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신 발걸음도 그랬고 겟세마네로 향하시던 발걸음이 그랬어요. 그게 사소한 거예요, 여러분? 그 발걸음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돌린 그 발걸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소한 거예요? 우리의 걸음걸이가 아니죠.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발걸음을 옮기셨던 그 일, 그게 사소한 발걸음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갈릴리 호수를 산책하시는 걸음마저도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시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산책만 하셨을 뿐인데 그분의 갈릴리에서의 발걸음만 주목해도 우리에게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어느 교훈이라도 열매 없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영생의 말씀으로 어떤 영혼에게 다가왔다. 인간으로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은 그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한 생명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부분이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모든 말씀은 어느 장소, 어느 시대든지 낙심하고 슬픔에 빠진 어떤 한 사람을 살리는 소망과 위로가 된 것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은혜와 기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음성이거든요.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의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의 공동 번역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그때의 갈릴리 호수에 계셨지만 그분께서는 갈릴리 주변에서 밀려드는 군중만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는 모든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갈릴리 배 위에서 하신 말씀이 그 눈앞에 몰려든 그 백성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까지 핍박 중에 감옥에서나 종교 재판소에서 고통당하던 자들에게,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던 자들에게, 전쟁으로 고통받던 자들에게, 각 시대마다 이런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배 위에서 평안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또한 그 말씀이 시련 중에서도 소망이요, 슬픔 중에서도 안위요, 흑암 중에서도 하늘의 빛이 되는 기별로서 임하게 될 다른 영혼들에도 말씀하고 계셨다. 성령을 통하여 갈릴리 바다에 어부의 배에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은 종말까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인간의 마음에 화평을 말하여 주는 음성으로 들릴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시련 중에서 슬픔 중에도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삶으로 보여주신 말씀이 세상의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는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환한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경제 위기가 곧 닥치겠지만, 지구온난화로 대재앙이 온다고 하지만 예수 믿음만 있으면 이런 칠흑같이 깜깜한 세상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겠구나.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내게 있고 그분이 내게 계시다면. 그렇지만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쉽게 낙담하고 자주 염려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죠. 누가요? 우리가요. 좀 전에도 그랬잖아요. 어제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지만 오늘 당장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냐. 내가 오늘 당장 먹고 살아야 예수도 믿지. 우리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신 배의 배 주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밀려드는 사람들을 피해서 오르신 배는 베드로의 배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정말 깊은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베데스다의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유대의 지도자들로부터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온 유대 지방에서 활동하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분은 정죄를 받는 거예요. 제자들은 정말 혼란스럽죠. 유대의 지도자들이 저렇게 죽자 살자 예수님을 반대하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토록 의롭고 충성스럽게 보였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던 누구요? 침례 요한마저 비참하게 당국자들의 손에 죽지 않았냐? 제자들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저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자, 이런 낙담 속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각자 고향으로 돌아보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자, 사실상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이 대목에서 제일 낙담해야 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인간으로 볼 때 나이가 지금 30세예요. 청년이죠. 저보다도 어려요. 훨씬. 그 젊은 나이에 온 나라와 지도자들의 공격을 다 받고 반대를 받고 자기 고향에서 친족들, 고향 사람들에게까지 살해 협박을 받으셨잖아요. 자기 편이 아무도 없어요. 가족들도. 정말 처량한 신세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실망, 낙담, 좌절 이런 거 없으시죠? 그분은 그런 걸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절망이라는 게 없어요. 낙담이라는 게 없어요. 포기라는 게 없어요. 오늘도 새벽이 되면 어제처럼 희망과 위안의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오시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이런 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몇 개월 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그럼 베드로는 이날 예수님의 변함없는 은혜로운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다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새록새록 생겨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몇 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내와 장모님이 얼마나 그를 원망하는지 가족들도 돌보지 않고 예수라는 작자를 따라다니다가 빈털터리로 돌아온 그를 보면서 얼마나 바가지를 긁고 얼마나 원망을 했겠어요. 집구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에는 생각지 못했던 매우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는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다에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 가면은 잔소리 안 하니까, 바가지 안 긁으니까 일단은 나가자. 또 아는 게 없잖아요. 어릴 때부터 해본 게 그거밖에 없는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현실적 문제 해결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 주식,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죠. 늘 먹고 사는 게 문제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물고기들마저 좌절을 주는 거예요. 야, 이 물고기들도 나를 무시하네. 지난 몇 달간 물때가 안 좋았는지 아니면 어구가 문제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획량이 바닥이에요. 그날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을 수가 있죠? 한 마리도. 우리도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반복하지만 해결되지 못할 때 우리 어때요? 미래가 암담하죠. 예수님을 믿는데도 미래가 암담해요. 흑빛이에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의 믿음이 장벽에 부딪힐 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먹고는 살아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손해보는 인생을 살았는지. 어제 우리가 저녁 때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성공에 대해서 우리는 과정과 결과밖에 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인생의 결과는 뭐예요? 뻔한 거죠. 인생의 결과라는 건 뭐 헤아려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뻔해요. 죽음으로 끝나는 손해가 확실한 인생.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과정은요? 자, 그럼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사는 동안 예수님이라는 행복의 그릇 가운데 담겨진 동안 우리는 슬프지도 괴롭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전혀 슬프거나 괴롭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고 위로를 얻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보장된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는데 인생의 구비구비 정말 질곡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예수님 안에서 이만큼 행복했고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없었다면요. 우리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는 죽음이 아니죠. 부활이 있고 영생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가 없는 인생을 산 거죠. 전혀.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세상에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 베드로의 빈 그물을 아십니다. 그분께서 지난밤 베드로의 낙담이 무엇인지를 잘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에게 진정으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아십니다. 이건 베드로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현실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정말로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 때때로 사람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있어야 할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서 정신없이 살아가잖아요. 오늘 베드로처럼 또 우리처럼 말이에요. 설교를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보면서 배를 바다 쪽으로 띄워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밤새도록 헛수고를 하고 난 후에 그물을 이런 백주 대낮에 던진다는 것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께서 분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할 때 어획량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잡은 것을 거두어 드릴 때는 한 배에 걷어 올릴 수가 없어서 다른 배를 불러서 두 배에서 잡아당기는데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현실적인 필요 말고 진정으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은 잘 알고 계세요. 오늘 베드로에게 진정으로 있어야 했던 것은 물고기가 아니죠. 이런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었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먹을 양식과 입을 옷입니까? 그거 지금 있잖아요. 왜 있는데 자꾸 필요해요?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이것이 진정한 평안과 위로가 되니까요. 베드로는 이제 배나 그 실은 물고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다. 그가 이제까지 목격한 다른 어떤 이적보다도 그 이적이 그에게는 하늘의 능력의 나타남이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자기는 깨끗이 못하다는 느낌이 그를 압도하였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전능하신 분 앞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저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아서 쫓겨서 고향에서 외면당하시고 물러나시는 그런 힘없는 분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그날 그 배에 앉아 계셨던 그분이 단지 가난한 목수가 아니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창조주요 구속자로 믿는 순간 일어나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무한하신 분의 순결하심 앞에 압도되어서 내가 불결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 앞에 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겸비에 대해서 헤아릴 수 없는 감사가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은 그런 예수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변화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됨으로 우리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과 변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 믿음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이런 예수님을 왜 믿지 못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죠.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자신이 무한히 부끄럽죠. 이것이 참된 믿음에서 나온 진정한 회개의 모습 아닙니까? 잘못해서 벌 받을까 봐 구하는 게 아니고 천국을 가야 되니까 내가 회개를 안 하면 천국을 못 가니까 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도덕성에서 그냥 미안한 마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사랑의 변화를 통해서 무한한 부끄러움이, 무한한 감사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이러한 위대하고 순결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과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겠는가? 그런 말이죠. 구원의 감격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나를 떠나세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는 예수님의 발을 꼭 붙들고 말로는 나를 떠나십시오. 그런데 발을 꼭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형편없는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아주시기를 간청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런 베드로를 일으키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 안 따라다녔습니까?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뭘 다시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년, 30년 제가 교회 다녔는데, 제가 교회 학교도 나왔는데, 제가 교회 중학교도 나오고, 제가 그 대학도 갔는데, 그러면 지금 20, 30년 동안 예수님 안 따라다닌 거예요? 왜 우리한테 다시 따라오라고 하시죠? 베드로가 그때까지 예수님을 따른 것은 그저 성도로서 따라다닌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는 그를 제자로 다시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을 목격했고 그 교훈들을 들었지만 아무도 그분과 함께 있는 동역자, 곧 제자로서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았어요. 먼저 성도로 부르시지만 이후에 다시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가 되었죠. 사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를 사도라고 불러요? 12제자가 사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왜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죠? 그들은 모이면 예수님 말하고 언제나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 지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 그들이 사도죠. 지상에서 예수님의 숨소리와 표정과 말씀에 대하여 가장 잘 알던 사람들, 그들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왜 첫째가 사도예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아니까요. 이 지구를 제외하고 온 우주에는 누가 높냐 낮냐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오직 이 지구에만 있어요. 온 우주에는 높냐 낮냐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온 우주에 오로지 높게 여겨지는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운가. 그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가. 그것만 유일하게
높이 여겨지고 있어요. 온 우주에 예수님을 아는 영예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도 단순히 성도로 살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도 성령을 통해 보았잖아요. 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셋째 천사의 기별로 예수 믿음을 깨닫고, 우리는 예수 재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세대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영예로운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 같은 어두운 인생도 해맑은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소득이 없는 빈 그물 같은 우리의 인생도 베드로의 그물처럼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느냐? 말씀으로 바다에서 고기를 모으실 수 있었던 그분은 또한 인간의 마음에 감명을 주고 당신의 사랑의 끈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당신의 종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게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을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다면 절망할 필요가 없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런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즉시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현실적인 문제들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들였다면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야죠. 이런 우리들을 부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드는 생각은 뭐죠? 용기가 없고 소망이 없고 불면증이, 우울증이, 가난한 형편이, 기쁨이 아무것도 없죠.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늘 기우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놀랍죠, 여러분? 그들이 미천하고 배우지 못한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지만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택하여 부르신 그 지위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으셨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나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신만만한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들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들은 자신이 똑똑한 재능을, 자신이 넉넉한 재산을, 자신이 도덕적인 인품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나사렛 예수님과 함께 있기가 어렵죠. 그분의 동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배움이 없는 어부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런 세상의 잘못된 교훈들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단순한 순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은 볼품이 없을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과 친히 사귈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해 주셨다. 세상에 어떤 위인도 이런 스승을 모신 적이 없었다. 제자들은 구주의 훈련을 받고 나올 때 더 이상 무식하지도 교양이 없지도 않았다. 그들의 마음과 품성은 그리스도를 닮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들리는 이 음성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까지 외쳐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기별들을 통해서.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능력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하늘이 우리를 거절할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여기가 천국이 되죠. 예수님이 분명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슨 재난이 두렵고 무슨 재앙이, 무슨 심판이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니, 성령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넘치는 은혜를 한없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릴리의 흔들리는 배 위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여러 세기를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소망과 기쁨을 그 목소리로 전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아무리 죄가 많은 인간이어도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갈릴리 호숫가에 머문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 음성은 들리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도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도로 우리는 거듭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자들은 자아를 물리치고 자신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들이며, 이러한 자들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기를 갈망하신다. 그분께서는 인간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구원의 물을 풍성한 냇물처럼 부어주실 것이다. 지금도 갈릴리로부터 이 예수님의 음성이 강물처럼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구원의 축복을 냇물처럼 우리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음성으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